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듣고 볼 내용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40개의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이 진리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음 그림부터 시작합니다. 그림 1. 태초. 태초에 하나님께서만이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형태가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태양계와 지구를 만드셨고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달, 그리고 모든 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림 2.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림 안에 있는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림 3.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갖 생물들, 물속의 물고기, 공중의 새와 모든 땅 위의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훌륭하였습니다. 그림 4. 아담과 이브. 하나님은 최초의 남자와 최초의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아담과 이브로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느님은 이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제외하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란 이름을 가진 뱀이 동산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담과 이브를 깨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였고 이들은 그 금지된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우정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고 우리 모두는 그들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후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하여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과 질병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음을 겪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림 5. 가인과 아벨. 아담과 이브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게 되었고 어느 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분노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친한 우정을 갖고 싶어 하셨지만 죄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그림 6. 노아의 방주. 많은 세대가 지나갔고 아담과 이브는 수많은 자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은 이들을 큰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오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어서 이 홍수로부터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배를 만드는데 1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노아는 배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였고 곧 다가올 홍수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믿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악한 삶으로부터 회개하여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7. 대홍수.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동물을 노아에게 데려오셨고 노아는 그들을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부인, 그의 세 아들과 아들의 부인들도 배에 들어갔습니다. 배 안에는 동물들과 함께 단지 8명의 사람들만이 있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배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7일 후에 주야로 큰 비를 내려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은 온 지구를 물로 덮으셨습니다. 배 밖에 어느 누구도 구조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순종하였기에 배 안에서 안전했습니다. 그림 8.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 노아의 후손들은 많은 부족을 형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후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자식이 없었지만 그들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오랜 동안 기다린 후에도 자식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여종으로부터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이 여종의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아람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매우 늙어 아기를 생산하지 못할 때에 하느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이삭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림 9. 모세와 하나님의 법. 이삭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삭의 자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법을 모든 사람이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림 10.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매우 훌륭합니다. 이 법을 지키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1. 우리는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순종해야 한다. 2.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이에 절해서는 안 된다. 3.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 4. 매주 중 하루를 정해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5.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 하지 말라. 9.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 그림 11. 죄에 대한 희생 제물. 모세 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양을 희생시켜야 했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양은 또한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는 장차 올 더욱 위대한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이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희생 제물인 어린 양으로 불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분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의 희생 제물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림 12.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 하늘에서 천사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내려왔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를 예수로 부를 것이다. 마리아가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시어 잉태케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천사는 요셉의 꿈에도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아,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왜냐하면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의미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았지만 아이를 잉태하여 해산하기 전까지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13. 예수의 탄생. 그 무렵 로마 왕은 모든 유대인들을 본적지에 등록하게 하려고 그들의 조상 땅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들이 도착했을 때 마구간 이외에는 그들이 머무를 숙소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날 밤에 천사가 그 부근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백성이 기뻐할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오늘 너희에게 구세주가 탄생하였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호련히 많은 천사들이 하늘에 나타나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서로에게 말하였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들을 보자. 그들이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그 아기 예수에 대해 천사에게서 들은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림 14. 선생 예수님.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12살 되던 해에 마리아와 요셉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린 예수의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30살 되던 해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었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그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림 15.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아픈 자를 고치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에게 명령하여 다시 생명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셨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을 보았을 때 많은 이들이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과 말씀에 놀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림 16. 예수님이 고난당하심. 예수님은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셨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주 예수님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사실과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으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멸망시킬 힘이 있으셨지만 그분은 이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임을 아셨습니다. 그림 17.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 군인들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그곳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죄가 중한 범법자들을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2명의 범죄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담당해야 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였고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죄 있는 사람의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림 18.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원수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멸망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의 제자들이 그의 죽은 몸을 동굴 안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동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은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몇몇 여인들이 장례의식을 행하기 위해 동굴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굴러져 있는 것과 예수님의 몸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여기에 없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늘날에도 살아계시며 사탄과 죽음을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그림 19. 도마가 믿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이야기하셨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도마라 불리는 한 의심 많은 제자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분의 못자국을 보고 그것을 만져보지 않는 이상 부활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 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고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도마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 나서야 믿는구나.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받은 자니라. 그림 20. 승천하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때가 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져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2명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로 가실 때 본 모습 그대로 어느 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주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림 21, 텅 빈 십자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의 형벌인 사망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분의 육체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다음의 그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림 22, 두 갈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으로 가는 길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은 넓은 죄의 길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우리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며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좁은 길로 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림 안에서 좁은 길 입구에 서 있는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이 길로 들어서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그들에게 너무 좁습니다. 그들은 넓은 길을 따라가다 불지옥의 구렁텅이로 가게 됩니다. 이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며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불에 탈 것입니다.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고통만 받게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라갈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께 기도드리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제가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천국에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림 23.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그림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민족과 나라 그리고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으로 향하는 좁은 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의 대가족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부유할 수도, 가난할 수도, 흑인일 수도, 백인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 노인들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서로 한 가족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림 24. 거듭남, 다시 태어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니고데모라는 덕망 있는 유대인 관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예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주 예수는 그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부모의 가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탄생이며 두 번째는 영적인 탄생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이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의 새 생명은 자라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림 25. 성령님이 오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 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돌아가신 후 10일째 되는 날에 그의 제자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에 불과 같은 혀가 각 제자들 머리 위에 나타났습니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그들 모두를 채우셨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능력을 받아 자신들의 난 곳 방언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오늘날 성령은 주 예수를 진심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림 26. 빛속의 걸음.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들은 그림과 같이 어둠 속을 걷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인도할 빛이 없기 때문에 비틀거리다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우리는 환한 대낮에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이 험할 때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나를 따르면 그는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의 길로 모든 믿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림 27.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각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신 성경에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간음이나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다른 신을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며 이기적이지 말고 남을 사랑하고 나누어 주며 모든 행실에 성을 내지 말고 지혜로우며
분별이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빛의 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절함으로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옛사람의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지금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옛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사심으로 더욱더 새 삶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림 28 크리스찬 가정. 한 가정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남편은 그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돕고 격려합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려운 때가 닥칠 때 함께 견디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화목하게 서로 일합니다. 그림 29 원수를 사랑하라. 주 예수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는 여행하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강도들이 그를 습격하여 빼앗고 때려서 거의 죽어가도록 해놓고 가버렸습니다.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도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심하게 상처 입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의 상처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자기의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는 여관 주인에게 그 아픈 사람이 다 나아질 때까지 보살펴 주도록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도 다른 인종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림 30 그리스도 예수는 능력의 주. 이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과 부적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을 경배해 왔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악한 영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예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사탄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들은 사탄과 사악한 영으로 이끄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가 요청할 때 이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림 31 사악한 영을 내쫓음. 이전에 많은 귀신에게 붙잡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귀신이 너무도 강하여 밧줄로도 쇠사슬로도 그를 묶을 수 없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러한 더러운 귀신들에게 그 사람한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즉시 귀신의 힘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가서 모든 친구들에게 주 예수께서 그를 위해 하신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귀신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사탄과 귀신은 주 예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믿는 자이지만
사악한 영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탄이 있을 곳은 없습니다. 그를 물리쳐내십시오. 그리고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한 영이 사라질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다른 믿는 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십시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심판하시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며 마귀 일을 멸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해낼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악한 영들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께 순종할 때 그의 능력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사탄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림 32. 유혹.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틈만 있으면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을 믿는 자들을 정과 욕심에 이끌려 돈, 옷, 마약, 과음 및 음란하고 부도덕한 삶으로 유혹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만 믿고 그분만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림 33. 우리가 죄를 지으면,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많은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음란하여 간음을 하였고 아버지의 돈을 탕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후 그곳에 매우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매우 가난해졌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께 죄를 많이 지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매우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시고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며 아들을 받아들였고 그를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며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 이야기의 아버지처럼 다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천국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림 34. 병걸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플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하며 모든 최선의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시고자 하시면 아픈 사람들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픈 시간 동안에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림 35. 죽음. 우리는 관습대로 사람들이 죽은 자를 묻는 것을 봅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받은 믿는 자가 죽으면 그의 영혼은 천국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는 자의 가족과 친구들은 슬퍼하지만 슬픔과 두려움에만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림 36. 그리스도의 몸. 우리 육체의 각 지체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보기 위해, 귀는 듣기 위해서, 그리고 입은 말하고 먹기 위해 있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함께 일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거나 상처를 입으면 몸 전체가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교회라고 부르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설교, 찬양, 나눔, 성김, 가르침, 구제,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일 등이 있습니다. 한 믿는 자가 그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의 전체 몸은 아프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를 돕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림 37. 예배를 위한 모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함께 모입니다. 그들이 모이면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의 몸을 기념합니다. 또 그들은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우리도 만나서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림 38.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어떤 날에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무덤에서 일어나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날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홀연히 변화된 몸으로 다 함께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고통의 심판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나 준비를 하고 그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림 39. 열매 맺기. 이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충성, 온유 및 절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죽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들은 잘려서 지옥불과 같은 아궁이 불에서 태워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림 40. 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와 영원한 형벌과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주님을 위해 살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배운 것을 이 DVD, 테이프, CD, 그림 책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